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마지막까지 승리합시다. 그런 제목입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합시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승리하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이기는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승리는 승리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승리가 되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는 되는 게 없어, 초라해 인생이, 측은해, 내가 봐도 불쌍해, 그런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왜? 마지막에 승리하면 됩니다. 승리는 자신도 기쁘고 가까운 사람도 기쁩니다. 좋은 거예요. 이기는 자는 웃습니다. 이기는 자는 명예를 얻어요. 이기는 자는 돈도 들어와요. 문제는 지금 승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승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승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순간도 방관하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한눈 팔지 말란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승리하자.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마지막에 잘못되면 관계는 깨진 겁니다. 친구, 지금 좋은 관계에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관계가 끊어지면 친구 아니에요. 사랑 좋죠. 끝까지 사랑해야 사랑인 거예요. 첫사랑, 사랑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사랑해야 사랑인 거예요. 폴란드의 에릭 왕이 통치할 때 파사 공작이 반역죄로 인하여서 종신형,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사는 종신형의 형을 받고 수감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부인 카다리나 자렐로라고 하는 부인이 왕을 찾아왔습니다. 대왕님, 부탁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감옥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왕이 그럽니다. 부인, 감옥이 뭔지 몰라? 종신형이 뭔지 몰라? 죽을 때까지 빛도 없는 캄캄한 감옥에서 사는 것이 감옥이야. 그리고 당신 남편은 지금 공작이 아니야. 옛날에 공작이었지. 그녀가 말합니다. 저는 공작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제 남편을 사랑했어요. 제 남편은 죄인이지만 지금도 내가 사랑한 남편이에요. 그러면서 반지를 보입니다. 결혼 반지. 보니까 반지에 글자가 새겨 있어요. 모스 솔라. 그 말은 우리를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 의미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끝까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좋다고, 충성했다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마지막에 잘못하면 실패한 겁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랑을 고백하고 제일로 사랑한다고 말하던 가룟유다가 제자 아니에요. 왜? 예수를 팔았잖아, 중간에서.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있다고요? 마지막까지 잘하세요. 오늘 사사기를 읽으셨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얘기가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사사기 13장 3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어라 그랬어요. 천군 천사가 동원했어요. 삼손, 햇빛 비치는 태양. 이름 뜻도 좋잖아요. 그는 힘이 보통 생긴 게 아닙니다. 나귀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 죽이는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 했습니까? 기생을 사랑한 거예요. 이방 여자 사랑한 거예요. 마지막에 들리다라는 이방 여자를 사랑하다가 당신 내가 사랑한 거 알아? 알지? 그러면 내게 당신 무엇 때문에 힘나는 거 그것 좀 알려줘. 처음에 두 번째 알려주지 않았지만 마지막에는 여자가 애걸복걸 하니까 알려준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붙잡히고 두 눈이 빠지고 맷돌 돌리는 장난감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장난감 인생이 전락된 겁니다. 그럼 삼손은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패배자 아닙니다. 삼손은 승리자입니다. 왜? 마지막에 승리했기 때문에.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가 나와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12명 가운데에 바락이라는 사사를 포함시키면 13명. 사무엘과 두 아들까지 포함한 16명의 사사가 나와요. 사사가 뭐냐? 우리나라는 왕이었다가 대통령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나라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가 사사예요. 이 사사 가운데 16명의 사사 가운데서 6명이 선한 사사예요. 이 주보 뒤에 나와 있어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도원, 입다, 그리고 여기 나온 삼손이 착한 사사예요. 아니 기생하고 별짓 다 하다가 나라망 쳐먹었는데 무슨 선한 사자냐? 무슨 선한 사사냐? 아니에요. 마지막에 승리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있다.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승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초라해, 힘들어, 어려워. 괜찮아. 지금부터 승리자가 되면 인생 승리자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삼손은 어떻게 해서 승리자가 됐습니까? 실패를 성공으로 바꿨습니까? 첫째, 기도했습니다. 기도. 오늘 본문 읽으셨어요, 여러분들이. 28절 다 같이 크게 읽으세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 삼손이 20년 동안 통치해서 20년 통치해. 그 중에서 기도했다는 말이 딱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을 3,000명을 죽인 다음에 목이 말라서 목마릅니다 하고 기도한 것이 사사기 15장 18절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회복의 원동력이 됩니다. 기도가 인생 회복의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셨나요?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도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삼손은 지도자로서 기도한 일이 없어요. 왜?
왜?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어요. 내가 힘 있는데, 내가 사사인데. 이게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입니다. 실패. 두고 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을 확 바꾸겠다 생각하면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세요.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잘못됩니까? 세상을 만만하게 볼 때 실패합니다. 이것쯤은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여건 자본도 있고 힘도 있고 지위도 있어.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두 번째, 과신하다가 실패합니다. 과신, 자기를 지나치게 믿는 거예요. 세상에 쉬운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어려운 거예요. 사자가 사냥할 때 100% 사냥에 성공한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사자가 산토끼 한 마리 잡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잡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 때 만만하게 쉽게 보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말 다 들으세요. 저는 유언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사는 설교가 아닌 이 설교는. 잘 들으시고 지금부터 나는 기도하리라. 지금까지 기도가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기도입니까? 듣기 좋은 이야기, 미사력을 써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기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기도다운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라요. 삼손을 뭘 봤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힘 있는 줄 알았어. 힘 자기만 보았어요. 세상을 본 거예요. 아름다운 여자를 본 거예요. 눈이 빠진 다음에 뭐가 보였어?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그 눈이 하나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 마지막에 승리가 오는 겁니다. 뭘 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고 적을 보고 한숨 쉬지 말고 이눈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시란 말입니다. 삼손은 눈이 빠진 뒤에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때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진짜 기도다운 기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절박한 기도입니다. 절박하면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등산하다가 낭떠러지 떨어졌습니다. 미끄러지는데 소나무 뿌리 잡았어요. 밑에 낭떠러지예요. 나 살려주세요. 그건 농담이 아닌 겁니다. 그게 절박한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는 절박한 마음을 기도할 때가 된 겁니다. 나라, 교회, 영적인 세계 보세요. 지금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날이 덥죠?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온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절박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박한 기도. 난 너무 추워 지금. 삼손이 기도 시작한 겁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즐기고 놀고 편하게 살았던 것 잘못했습니다. 세상 살게 바빴습니다. 진솔하게 우리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가 승리로 바꿔지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부탁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회복이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백성들의 기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며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중심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운명이 국가의 운명까지 바꿔지는 겁니다. 형식은 통하지 않아요. 말만 통해합니다. 자복합니다. 그따위 소리는 통하지 않아요. 중심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아니 한국교회가 이제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열려야 이 땅에 회복이 옵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삼손은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눈 빠졌잖아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여자가 배신했잖아요. 미래가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재기 불가능입니다. 좌우를 살펴봐도 길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좌우 상하를 살펴봐도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동정하지 않아요. 태에 침이나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는 그때 뭘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회복 불가능이다 생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죽자 자살해요. 삼손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길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삼손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명.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서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기생인에 껴안고 살라고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닌데, 백성을 구원하라고 날 보냈는데 사명을 잊어버렸던 자기가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태어난 것도 사명이고 사는 것도 사명이다.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도 내 사명을 망각하지 않은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큰 것이 아니라도 사명이 있다는 걸 아시면 이제부터 절실한 마음 가지고 그 사명을 다하세요. 사명에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명에 절실함. 내가 밥이나 얻어 먹고 월급이나 받고 살자. 그건 사명이 아니잖아. 사람 노릇 좀 하고 살자. 신자답게 살아보자. 진부자답게 일해보자. 이 사명을 발견한 겁니다. 마지막 때라도 사명의 절실함을 느낄 때 어떤 상황에서라도 견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먼저 시야가 열려야 돼요. 지금 여기를 보지 마세요. 저 천국을 바라보세요. 시야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현재 당한 문제만 보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신 겁니다. 향락에 자기 만족을 찾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잘하고 계셨을 겁니다. 혹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가져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절실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내가 이 생명 끝날 때까지 집사의 사명을,
본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보자. 절실함이 없을 때 무능해지는 겁니다. 절실함이 있으면요,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절실함. 바쁘게 길을 가다가 길을 건너야 되는데 빨간불이야. 어떡합니까? 뛰어가요. 죽을 수가 있어. 잠깐 수도. 언제까지? 파란 신호가 바뀔 때까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렇게 살았습니까? 정지하고 기다려보세요. 파란불 기다려보세요. 우리에게 축복된 새해가 옵니다. 승리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브라이언 트레시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연설가가 있어요. 강연하는 분. 그가 한 번 강연하면 사례금을 8억을 받았대요. 8억. 우리 교인들은 8억 주면 말새끼 하나 사먹는 돈인 줄 아는가 봐. 깜짝도 안 해. 한 시간에 8억 줘, 사례비를. 그가 유명한 한 말이 있어요. 목표를 가져라. 다른 이에게 끌려 사는 삶을 살지 말아라. 왜 끌려 삽니까? 무엇 때문에? 나 자신에게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유명한 키워드입니다. 끌려 살지 말고 목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너도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들, 지금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안 된다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박한 마음 가지세요. 그때 길이 보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승리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승리가 보여 나가는 겁니다. 힘차게 전진하자고요. 마지막 승자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목숨을 걸으세요.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살겠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라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작심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절박한 기도, 절실한 기도입니다. 그 절박함이, 그 절실함이 무엇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기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죽겠다는데 어떻게 말립니까? 못 말려요. 사람을 구분한다면 두 부분에 나눌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산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승자는 목숨 거는 사람이고 패자는 경쟁만 합니다. 경쟁하고 해서 모함하고 중상하고 이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생 성공 못해요. 목표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반드시 승자가 됩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목회자 여러분들, 목회가 안 된다고요? 목숨 걸어보셔야 안 되는 거지. 됩니다. 경쟁에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사명을 알고 모든 사람을 믿지 않고 아버지 의지하고 힘있게 나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운이 내게 따라오기. 운 좋아. 운이 좋았어. 예수 믿는 사람 운 얘기하지 마세요. 그 불신자 똑같은 거예요. 운이 좋아. 우리 운이 없어.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을 뿐인 거예요. 삼손은 절망 상태에 빠졌어요. 가능성은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명감을 느꼈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해보는 게 아닙니다. 해봐, 한번 기도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자신이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응답받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무너지면 죽잖아요. 이 무너지게 달라고 힘주는 거 죽잖아요. 죽으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죽으려고 하는 기도인데 그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에 목숨을 걸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이 있어요. 여기는 여야가 다 좋아해야 돼요. 누구냐?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자기가 살려고 전쟁에 나간 거 아닙니다. 나라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갔어요. 그가 승리한 장군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분들이 추앙하는 인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편하게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습니다. 무슨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갑니까? 여러분들 승리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승리 원하십니까? 지금 목숨을 걸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너무 아니란 거 아닙니까? 절박할 마음이 없어요. 절실함도 없어요. 주님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그 사람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없이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과거가 있어요. 문제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실패도 잘못된 것도 있었지만 문제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 잘 살든 못 살았든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신 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절박한 기도, 절실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이해하거나 내가 자신은 어쩔 수 없어, 나이가 들어서 그래, 몸이 약해서 그래, 자기 용서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절실함 가지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목숨을 걸으세요. 기도하세요.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 행위록이 있어요. 주님 행위록에 기록된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모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을 보시는 마지막 관리하는 호스피스입니까?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묻는답니다. 마지막 있습니까? 천국인 줄 있는 겁니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걸? 그러다 간다는 거 아니에요. 후회할 땐 됐습니다. 오늘부터 승리하러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내가 너 왔냐?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승리자, 오늘부터 승리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자 됩시다.